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995쪽에 있는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을 토대로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우리 저쪽 영락 슈퍼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영락 종합사회복지관 앞에 이 새벽 시간에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네, 지금은 굉장히 많은데 어제 저녁에 이제 금요 심야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갈 때는 이 복지관 앞에 큰 텐트가 하나 딱 쳐져 있었습니다. 텐트가 왜 쳐져 있을까? 저도 캠핑을 좋아하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복지관 앞에 이 텐트가 딱 쳐져 있는 걸 보고 누가 저렇게 담대하게 저곳에서 삼겹살을 구우시려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텐트 안에 사람이 또 있는 것 같고 또 어린아이들이 그 껌껌한 곳에서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새벽에 또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이 약 한 100여 명 정도가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왜 서 있을까? 무엇 때문에 서 있을까? 궁금하시죠? 그죠? 다름이 아니라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하는 이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날입니다. 엄마가, 아빠가 우리 자녀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손주, 손녀들 이 방학 기간에 그냥 이제 학교에서 쉬니까 나름 의미 있게 보내라고 매주 토요일마다 그리고 평일마다 이렇게 아이들 특활 활동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신청 하나 하려고 어제부터 그토록 텐트를 치고 새벽에 의자를 갖다 놓고 지금 그래서 약 100여 명 정도가 저렇게 바깥에 서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들지 않으세요? 저렇게 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날씨가 쌀쌀하잖아요. 그죠? 핫팩이라도 하나씩 들이시면서 제주영락교회에서 왔습니다. 적어도 매달 한 번씩 그것도 새벽 기도 끝나고 우리는 집에 갈 때 전도지 한 장씩 주면서 간식 하나씩 주면서 가만히 있어도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복지관이 적어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문을 열 텐데 적어도 어제 새벽부터 텐트를 치신 분은 최소 12시간은 저 한 곳에서 진득하니 있는 겁니다. 얼마나 쌀쌀합니까? 얼마나 또 춥습니까? 또 얼마나 허기지고 배고프고 얼마나 심심합니까? 그런데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손주와 손녀를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저 자리를 지키는 것 보니까 참 심지가 견고하다, 대단하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영국의 민요 가운데 등대직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등대직이라는 노래 어려서부터 한 번씩은 불러봤을 겁니다. 이런 가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달 그림자 물결 위에 차고 한겨울의 거센 파도 모으는 작은 섬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등대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라봉 앞에 있는 등대 맞지요? 그죠? 빨간색 등대입니다. 근데 이 등대는 저 멀리 있는 배가 항구의 위치를 확인할 때 그 등대의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낮이나 밤이나 등대는 항상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지요. 뿐만 아닙니다. 길을 비춰주고 비바람이 불어와도 등대는 꼿꼿이 한 자리에 항상 있더라라는 겁니다. 또 등대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시작과 끝을 이야기합니다. 배가 다른 곳으로 출항을 할 때 시작을 알리기도 하지만
그 배를 타고 이제 제주에 입도할 때, 이제 끝이 다가왔구나. 이제 제주 땅 밟고 있겠구나라는 즐거운 끝을 상상하게 해줍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등대나 또는 사람의 심지가 견고한 것이나 다 비슷한 느낌들을 갖게 합니다. 끝까지 저 영락종합사회복지관 앞에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승리가 찾아오고, 저 머나먼 배를 타고 도착지를 향하여서 출항하는 그 배가 결국에는 그 등대를 봄으로 인해서 끝을 확인하게 되고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심지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예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예체르라고 하는 단어는 야체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는데, 이 단어는 적어도 구약성경 전체의 말씀 가운데 9번 정도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하박국 2장 18절에서도 표현이 되는데, 하박국 2장 18절에서 표현되어지는 이 심지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예체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보면 form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예체르라고 하는 이 심지라는 이 표현은 형태 또는 형상들을 나타낼 때 그렇게 쓰여집니다. 근데 적어도 하박국 2장 18절에서 사용하는 이 예체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우상의 형상이라는 뜻을 가지고서 단어들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할 때 이 심지에 해당하는 예체르라고 하는 단어는 몇 가지의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뼈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뼈대라는 말 그대로 뼈입니다. 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통뼈일 것 같으세요? 뼈가 약해 보이세요? 통뼈일 것 같으세요? 네, 어지간해서 뼈가 굵어서 이 뼈가 하도 튼튼하다는 소리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뼈와 뼈끼리 이렇게 손과 손끼리 부딪히거나 또는 태권도 하다가 발과 발끼리 이렇게 겨루게 하더라도 크게 저는 좀 아프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뼈대가 굵으면 굵을수록 이 골격이 튼튼한 사람일수록 또 힘도 세고 또 체력도 참 좋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의미로 이 심지라고 하는 단어에 뼈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뼈대가 튼튼해야 열매도 잘 맺고, 이 줄기가 튼튼해야 나무가 건실한 것처럼 이 심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굵은 뼈대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 심지라는 단어의 의미 가운데 purpose라는 목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목적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진득하니 자리를 지키고 진득하니 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에게 하나님의 승리와 역사와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뼈대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기초로 하나님의 심지를 다듬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와 역사들을 기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믿음의 길로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양대로 그 목적대로 쓰이는 바, 우리들이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형상의 목적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과 능력과 궁핍 가운데서도 하나님 찬양하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박해와 곤고가 우리의 삶을 뒤덮을지라도 우리의 뼈대는, 우리의 심지는 절대로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박해와 곤고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하심의 은혜들이 주어졌고 우리에게는 이미 끝을 향하여 달려가긴 하지만 우리는 승리의 환희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심지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리를 지키며 언제나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추는 믿음의 견고한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또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떠한 유혹과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 하는 순간들이 참 많지요. 그죠?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고민되게 하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데이빗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 제자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고 다른 제자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 바로 제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머리로 다 이미 알고 있고 마음도 다 이미 알고 있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 믿지 않는 대상들을 또 예수님을 믿는 대상들을 사랑해야 하고 또한 믿음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도 알고 마음도 알고 있는데 몸이 따라가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분명히 사랑해야 되는 대상인 줄도 알고 섬겨야 될 믿음의 대상인 줄 알지만 정작 내 몸이 따라가지 않을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어트랙션, 유혹 아니겠습니까? 나는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방향대로 따라가고 싶지만 내 몸의 방향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급을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마음과 육신의 법들이 각각 우리를 유혹하더라.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저도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성도님들도 그런 많은 유혹의 갈등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 아는데 몸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되는 거 아는데 내 머리가 내 인성이 그 은혜의 자리까지 다가가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가다듬고 다시금 희생과 사랑의 자리로 나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 닮아 우리도 그 주님 가신 그 길 그대로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실수와 어려움의 연속의 인생의 삶이지만 돌이키시는 자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지의 견고함을 향해서 우리의 심지의 견고함을 유혹하는 모든 유혹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로 나아가는 인생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삶이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참으로 많은 부분에서 참 힘들고 낙심되어지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힘겨워할 때, 또 육체의 질고로 아파할 때,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생의 한 편이 참으로 많이 신경 쓰일 때, 여러 가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 정작 몸이 나오지 못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새벽에 나오면서도 갈등하고 나올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확신하시면 좋겠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고민해봐야, 갈등해봐야
고민과 갈등은 그날로 좋게 하는 것입니다. 내일의 일을 굳이 내일까지 가져갈 필요 없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주님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넘어졌을 때 묻은 흙을 보면서 흙 묻었어 어떡해 이래봐야 소용없습니다. 손을 들어서 옷을 툭툭툭 털어내면 내 바지에 묻은 먼지 털어집니다. 근데 굳이 그거를 드라이를 해야 되고 빨래를 해야 되고 우리 그런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죠? 작은 실수는 작은 실수로 툭툭툭 털어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넘어질 것 아시고 우리가 부족한 거 이미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그 끝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우리에게 확신처럼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두 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 제목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거라 믿습니까? 왜요? 날은 어둑어둑해져서 저 영락종합사회복지관 앞에 혼자 기다리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서 과연 나는 내가 원하는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겠지만 해는 지기 시작합니다. 또 해는 다시 뜨기 시작합니다. 문은 다시 열릴 것이고 복지관에 관계되신 직원분이 나와서 순번들을 체크할 것이고 어느 순간 어느 때 내가 수고한 만큼의 노력의 결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축복이더라라는 겁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중차대한 기도 제목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들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배가 되도록 은혜와 역사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낮이나 밤이나 한자리를 지키면서 길을 비추고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등대처럼 하나님 나의 심령이 나의 마음과 육체가 심지가 견고하여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뼈대가 기초가 튼튼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무던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들이 주어질 때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단기선교에 나가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9명의 청년들이 귀한 우간다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신혼가족부가 11명의 우리 지체들이 우리 일본 땅 오사카에 갔다고 들었습니다. 잘 배웅하고 왔는데 하나님 미쿠니 교회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작은 천국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신혼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는 오늘부터 우리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유아부가 우리 오늘과 내일 양 이틀간 성경학교를 시작하고 또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터인데 우리 귀한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또한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사랑부가 오늘부터 또한 오라 수련원에서 우리 1박 2일간의 우리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약 100여 명의 우리 귀한 우리 사랑부 지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을 말씀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 귀한 교사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수고하는 약 한 40여 명의 교사들을 위해서 또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포함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이 풍성하시다 말씀하시는 그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등대처럼 또한 자기를 자리를 지키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 저 승리의 끝을 향해 달려나가는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이나 밤이나 그 자리를 지키는 등대처럼 하나님 길을 비춰주고 비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등대처럼 튼튼하고 견고한 뼈대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거룩한 심지가 견고한 귀한 성도님들이, 우리 귀한 제주영락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중차대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응답될 때까지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들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우간다로, 신혼가정부가 일본 선교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지로 나갔는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크신 은혜와 은혜들을 경험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귀한 지체들이 다시금 몸된 제주 땅을 밟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라비아라니, 오늘 유아부와 사랑부가 성경학교로 또 수련회로 시작합니다.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지도하는 교육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도내 400여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마중물이 되어 주님 앞에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세계에 흩어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하여 나온 귀한 청년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은혜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지체들에게, 이 새벽의 시간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는 이들에게, 그 은혜의 맛을 본 이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역사들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 귀한 환우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심으로 나는 치료하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사오니 주님의 치료가, 주님의 불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심지가 견고한 자로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귀한 새벽의 성도님들과 우리 선교지에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청년부와 신혼가족부 위에, 또 오늘도 말씀의 잔치 가운데 나오는 우리 귀한 유아부와 사랑부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찬양으로 영광 돌린 귀한 청년들과 우리 재경의 청년들, 군인 청년들,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